시인은 현재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사절에 보니 그 이유는 악인들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인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수치, 모욕, 수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이들은 시인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다 주었고 공동체 안에서 시인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시인의 삶에 고난이 불어닥친 모양입니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지만 원수들은 시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10절에 하나님이 시인을 버렸다 라고 하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회를 붙잡아서 더욱 철저히 시인을 공동체에서부터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인의 감정은 점점 헝클어져 갔고 그렇게 오랜 세월 마음이 힘들다 보니 육신까지도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던 것이죠. 17절에 보니 그래도 시인이 예전에 몸과 마음이 튼튼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고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지만 대적들로 인해 몸과 마음의 황폐함을 겪고 나니 이제 그럴 힘마저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20절에 보니 현재 시인은 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그의 삶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냥 전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에서부터 찬양의 자리까지 극적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망을 이야기하던 시인이 22절부터는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고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시인의 마음을 절망에서부터 이렇게 큰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해답이 24절에 나타난 시인의 찬양 속에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절망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사실과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분이란 사실, 또한 하나님은 선한 자를 붙드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인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의롭게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며 천년만년 떵떵거리며 살 것 같은 자들은 한순간에 호련히 멸망시켜버리시고 늘 비천하게 살 것 같던 의인들은 한순간에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울이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죽이고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죽인 사울의 집안의 씨를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말려버리심으로 그 죄를 그대로 갚아주셨던 사건을 시인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절망에서부터 기쁨과 소망을 찾았던 이유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그렇게 공의롭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불의의 결과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열매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가 때로 내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지체되어 나타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시인의 가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무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악자들 때문에
늘 가슴에 짓눌림과 불안함으로 살아왔던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제 시인은 더 이상 짓눌림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공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더 이상 저 악한 자들은 왜 빨리 망하지 않는가 라고 눈에 불을 켜고 예민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시인의 마음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시인의 마음이 넓어졌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긴 뒤로 시인은 오히려 행악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은 항상 악을 품고 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시인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행악자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악인은 그 악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과 선을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가끔씩 예민해지고 좁아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그 악인을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고 들고 되갚아주려고 달려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원수를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을 시인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혹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런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넉넉한 마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신